시간이 되면 강사가 이제 서울 올라가야 되니까 좀 빨리 끝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는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강단에서 이 감사한금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어디서 불려집니까? 강단에서 불려진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교회도 당연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못하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예물들, 그리고 집회 때 여러분, 어디 저 경찰서에서 불려지는 이름, 판사 앞에서 이런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 강단에서 어디서나 불려지는 또 아름다운 이름들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고요. 또 그런 이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1세기의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빙이죠. 웰빙. 21세기 화두. 근데 보통 우리는 웰빙을 건강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그래서 21세기가 되면서 우리 첫날은 삼척제일교회 찬양대가 귀한 찬양해 주셨고, 어제하고 오늘은 우리 큰빛교회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준 있는 찬양을 참 잘해 주셨어요. 찬양을 참 잘하시고, 주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 플룻 했죠 오늘요? 제가 맞췄죠 플룻? 그래서 참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21세기 화두가 건강인데, 그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갖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는 많이 먹고 또 배가 부르고, 그래서 배가 나오면 배사장, 사장 호칭도 붙여주고 했는데, 지금은 배 나오면 핀잔 듣지요. 살 좀 빼라고. 지금은 이제 건강의 시대가 되었는데, 20세기까지의 교회 트렌드는 성장입니다. 성장. 플러신학교의 메카브란이라든지 피터 와그너 박사에서 주창된 교회 성장 이론에 따라서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였는데, 21세기가 되면서 교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건강.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NCD 이론을 주창을 하게 되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교인들의 신앙과 또 교회 형태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열매로 자연스럽게 성장은 찾아오게 된다. 이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의 그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찾았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인들이 모여 있었던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찾고 찾은 결과,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 초기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특징은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사통교회입니다.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통교회, 또 사끈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4개의 끈으로 잘 연결된, 4개가 잘 통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인간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끈자로 끝나는 4가지 끈이 있어요. 4가지 끈.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봅니다. 매끈. 까칠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매끈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 한번 합니다. 따끈.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죠. 화끈. 여기서 화끈은 태도가 분명한 거예요. 태도가. 제가 지난 8월달 그 중간쯤에 당진지방연합성회를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5년 전에는 당진 남지방 연합성회를 합덕교회에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합덕교회에서 당진 남지방 성회를 그때 10시간을 했는데 이제 낮 집회는 주로 끝나고 교역회들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제 차를 마시다가 어느 이제 은퇴가 얼마 앞둔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요. 당신이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당진에 내려온 지 한 15년 정도 됐고 이제 은퇴가 한 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돌아보니까 목회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당진. 그러면서 당진 예찬. 그래서 당진을 막 좋게 얘기합니다. 너무 좋다고. 목회자들끼리 얘기하자면 목회자들의 천국이고 교인들이 너무 좋고 그러면서 막 당진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데 처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당진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당진 사람들의 그 애매모호한 그 태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한 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사무실 나와서 교회 마당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교회의 장로님, 이제 흔히 말하는 제일 먼저 되신 선임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마당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그러면서 저 지금 식사하러 가는데 점심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되시오 그러더니 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 이분이 지금 점심을 먹고 이분이 오시는구나 해가지고 장로님 저 밥 먹고 오겠습니다 갔대요. 그 다음 줄부터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무슨 소문인가 하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인정머리 없는 목사님이었다고. 그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인정머리 없는 목사가 이제 이분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 그 장로님 입에서 나왔답니다. 아니 내가 장로님한테 인정머리 없게 군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더래요. 당진에서는 물어보려면 3번을 물어봐야 돼. 3번을. 식사하러 가시죠? 되시오. 가시죠? 되시오. 그래도 가시죠?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서 3번째 얘기하면 간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 번 했다가 인정머리 없는 목사가 됐다고. 그래도 처음에 와서는 당진 사람들의 그 애매모호한 그 말 알아시오 그러면 이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냥 알아들었다는 얘기인지 또 거시기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니까 지금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로 위험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 사실보다도 어정쩡한 태도가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끈 태도가 분명해야 되죠. 네 번째는 여러분 맞춰보세요. 네 번째 거는 뭐냐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 한 번 질끈 감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매끈한 사람, 매너가 있고 매끈한 사람. 두 번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따끈. 세 번째, 화끈, 태도가 분명한 사람. 네 번째, 그렇죠, 질끈. 한 가지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발끈. 이 발끈하는 순간 다 뒤집어지니까. 자,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잘 연결되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이른바 영적 교통의 끈이 잘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43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또 주내원 교육 수련목 이런 그 목사님들한테 교역자들에게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이 부분에 한 40분 합니다. 40분. 오방 목회하십시오, 오영 목회하십시오 하면서 쭉 이야기해요.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가 한 23, 4년 정도 집회를 다니고 있고 또 목회도 한 36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지방 연회 등등해서 이렇게 쭉 보면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 또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입을 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한번 자 시작. 우리 목사님은 신실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 교인들이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요 참 행복하게 목회하셔요. 되게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은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이번에 이제 삼척시 연합성회이니까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보통 이제 개교회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오늘 같은 마지막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강사가 인사를 하죠. 인사. 설교 전이나 설교 중에 인사합니다.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어느 장로님한테 참 이런 식사 대접도 받고 또 어느 집사님 가정으로부터 이런 식사 또 맛있는 거 대접받고 뭐 등등 하면서 쭉 열거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귀한 식사 대접해 주신 아무개 장로님, 또 아무개 권사님 가정, 또 아무개 집사님 가정 쭉 적어놨다가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잊지 않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매일마다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소리. 여러분 저도요 오늘 이제 올라가면 제 새벽 기도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제 새벽 기도 담당입니다. 이제 월화수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제가 뭐 12시든 1시든 2시에 도착을 해도 목요일 새벽은 제 담당이 제가 해요. 제 영성을 위해서도 하지만 새벽에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저는 올라가면요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또 예를 들면 이번에 집회 끝나면 다음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포천 지방 또 연합성에 인도해야 됩니다. 계속 이어져요. 근데 여기 삼척에 와가지고 밥 한 몇 번 이렇게 얻어 먹었다고 그 장로님을 내가 평생 기억하고 권사님을 평생 기억하고 집사님에서 늘 기도하겠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때로는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만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강사는 와서 말씀에 은혜 끼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크게 읽어보시죠. 자 시작.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정말 아론과 훌처럼 담임 목사님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고, 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나갈 임원들. 그래서 임원들은 목사님의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협력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뭐 여기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교회도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분들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릴레이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금요일 날 저녁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1시간 동안 레위 중보 기도대가 있는데 이 기도대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요 A4 용지 4장을 줬어요. 4장. 그걸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죠. 강철 체력이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되고, 바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게 되면요, 최전방에 서서 주의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전방. 그 얘기는 뭐냐? 마귀에게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은요 계속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야 됩니다. 무엇으로? 중보기도, 바로 방패기도로 도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크게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회자의 강건함을 위해 협력하며 중보하는 교인들.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할 적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목회하게 되고, 또 그 교회는 또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첫 시간에 한 것처럼 한번 해볼까?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향해서 쌍권총 한번 날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또 성도들 역시 행복하게 되죠. 두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인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말씀 충만했던,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으로 연결된 그런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목회자와 교인의 만남은 그 말씀이 늘 매개가 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영월에서 잠깐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갔더니 어느 날 많지 않은 성가대원들이 저에게 면담 요청을 해요. 성가대원이 그때 한 15명 됐나 그랬을 텐데, 면담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임 목사님은 당신들하고 굉장히 친했대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굉장히 친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친했냐 그랬더니, 만나면 어제 연속곡 얘기하고, 그래서 연속곡 가지고 주인공이 어떠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뭐 너무너무 뭐 친했대요. 그래서 만나면 그냥 농담하고, 또 같이 이렇게 성가대원하고 같이 놀러도 자주 가고, 또 주인공 앞에 놓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경 공부할 때 교인 만나고, 신방할 때 교인 만나고, 또 설교 시간에 교인 만나고, 늘 말씀이 매개가 된 만남을 가졌더니 저 너무 재미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딱 3달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3달만 더 생활해보고 누가 좋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3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결론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은요 텔레비전 연속극 가지고 만나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교인은요 말씀이 늘 매개가 된 만남을 가져야 돼요.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 시간에 만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늘 말씀이 살아있죠. 말씀 충만한 교회.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은평 뉴타운에 하고 입당을 하고 봉헌을 한 다음에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그래서 이제 이른 점심을 11시쯤에 먹고, 그리고 이제 한 12시쯤에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건강 목사님은 아주 핸드 드립 여기 달인이신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카페가 이제 5층에 하늘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쭉 올라갔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리고 이제 카페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애찬실이 있고 또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딱 열렸더니만 그 애찬실 쪽에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 일을 하고 이제 막 점심을 먹기 위해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점심을 막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긴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는 대개 교회 일 하고 나서 그날 6개 회원들이 점심을 먹으면 대개 메뉴가 뭐냐면요, 비빔밥 양푼에다가 밥을 막 집어넣고 고추장 풀고 참기름 풀고 그리고 막 열무 김치 썰어 넣고 막 비벼서 먹는 이 비빔밥이 그날 메뉴. 제가 이제 갔더니 저보고 목사님 오셔서 밥 먹으래요. 저 입이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마음 없었지만 이제 격려하려고 갔습니다. 막 이제 비벼가지고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드시라 그랬어요. 지켜봤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비벼가지고요 딱 먹고, 서울 사람은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침으로 숟가락 쫙 빨아요, 깨끗하게. 또 정이 얼마나 많은지 비벼가지고 자기나 먹지 또 막 옆 사람 퍼주고, 또 먹은 다음에 숟가락 쫙 빨아가지고 또 비벼서 떠주고, 수다를 떨다 보니까 막 파편이 튀기도 하고, 여기 갖다 붙으면 그냥 먹어버려요, 이렇게요. 내가 그날 밥 먹고 가기 다행이었지, 난 더러워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보면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얼굴 표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밥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내 영혼의 밥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그래서 저는요, 설교 시간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웃으시면서 제발 얼굴 좀 펴십시다. 시작.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 중에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주 얼굴이 밝아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한 사람이 얼굴이 아직 안 펴졌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제발 그걸 좀 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그래서 말씀 앞에 딱 앉게 되면, 오늘의 말씀의 요리사는 이 시대 최고의 말씀 요리사인 우리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늘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때로는 뷔페로도 주고 한식도 주고 중식도 주고 양식도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적마다 맛있게 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요,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아멘. 이 제가 보니까 아멘을 여러 번 잘해요. 지금 제가 첫 시간부터 느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큰빛교회가 아멘을 잘하네, 큰빛교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대요. 대개를 아멘 크게 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잘 들으세요. 아멘의 뜻을 내가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나서 여러분 결정하세요. 아멘 할지 말지. 첫 번째 아멘의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I am sure.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자꾸 아멘 하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I wish죠. 소망의 언어가 바로 아멘이 아멘. 자꾸 아멘 하면 내 속에 막 소망이 생겨요. 또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작. I agree죠. 그 말씀에 동의, 긍정의 언어, 긍정. 그러니까 아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인 삶을 살아. 긍정. 네 번째, 퀴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많이 한 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냐? 아멘의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 예수님 복음서를 보세요.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도 아멘을 많이 해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별명 2가지만 하죠. 충성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 아멘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셨으면 그 제자된 우리들도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크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팔자소간이다. 그래, 팔자소간. 여러분,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앉을 적마다
아멘함으로 말씀을 맛있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고 소망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아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아멘이라는 양념과 함께 먹으면요 더 맛있어요. 더. 여러분 맨밥 먹는 것보다도 거기에 반찬이 있으면 더 맛있잖아요. 아멘은 반찬과 같아요. 반찬과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은 반찬이 되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게. 크게 한번 더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 아멘을 지금부터 더 2배로. 우리 진광교회는요 아멘을 참 잘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요 아멘을 안 하는 교회세요. 이제 제 전임 목사님이 24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후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56년 된 그런 교회인데 제가 4대 담임자 4대. 우리는 보통 장기 목회했죠. 제 전임자도 24년 목회하다가 은퇴하셨어요. 정년 은퇴. 제가 부임을 하니까 저도 당연히 여기서 은퇴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우리 그 전임 목사님은 충청도 저 천안 옆에 직산 출신이신데 아주 오리지널 충청도 젠틀맨 신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고 아주 젠틀하시고 설교도 참 잘하셔요. 정동제일교회 부목사 하시다가 이게 오셔서 24년 목회하셨는데 원고를 딱 적어갖고 오셔가지고요 아주 정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걸 쫙 읽어 내려가셔요. 그러니까 아멘할 틈도 없어요. 교인들이 쫙 하니까 또 조용히 하시니까. 그리고 어차피 목사님도 교인들 안 쳐다봐요. 원고 보고 이렇게 하시니까 교인들도 잘 안 쳐다보고 눈을 감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너무 내용이 좋아요.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구임을 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역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스타일이 좀 달라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지만 설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멘 좀 하라 그랬더니 아멘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아멘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아멘 하면 그래요. 근데 유효 기간은 딱 일주일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다시 또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고치는데요 아멘 이 습관으로 만들어져 2년 걸려. 2년. 해병대 출신은 아니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들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외부 강사가 오잖아요. 우리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외부 강사가 오면 평소 곱하기 2요. 곱하기 2. 그 외부 강사가 오면 아멘을 너무 잘해. 아멘을. 그리고 조금만 웃겨도 막 웃어댑니다. 얼굴 표정 밝으니까 되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목양실에 내려와서 되게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 진관교회에서는 설교가 술술술술 되어진 술술.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아멘도 잘하고 얼굴 표정도 좀 밝게 하고 기쁨을 가지고 맛있게 말씀을 잡수시는 여러분들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퍼넘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꼭 전하면 이런 사람이 있죠. 퍼넘기는 사람들. 요거 우리 시어머니 듣고 회개하셔야 돼. 시어머니 가만히 있어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듣고 회개해야 된다고. 요거 아무개 장로님 듣고 아무개 권사님 듣고 회개.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돼. 모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또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바로 레마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목회자와 교인의 만남은 말씀이 매개가 돼. 말씀이 텔레비전 연속곡 얘기는요 그냥 교인끼리 하세요. 그거 꼭 목사님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와 여러분은 늘 말씀이 매개가 된 만남이 될 때 건강한 만남이 될 수가 있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이 연결되어 있었고, 세 번째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사랑의 끈으로 우리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 자 제가 요약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시작. 제가 이번에 와서 너무 음식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오늘도 우리 삼척제일교회에서 아주 너무 푸짐하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물을 자꾸 들이키게 돼요. 감사하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대부분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사랑으로 충만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을 큰 동물의 범주로 보면 포유류에 속해. 포유류,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하는 이런 군을 가리켜서 포유류, 바다의 고래라든지 또 우리 사람이라든지 또 뭐 송아지라든지 강아지, 이제 이런 포유류죠. 포유류. 근데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미성숙의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게 누구냐? 사람. 자, 한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요. 보통 몇 개월 정도 걸리죠? 젊은 분들 빨리 얘기해 보세요. 뒤집어요. 이렇게. 한 3, 4개월 되면 애들이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해요. 애들이 기어다녀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애들이 앉아요. 그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이건 알 거예요. 보통 애들이 이제 어느 날 딱 서가지고 걸음마래. 보통 언제죠? 보통 돌입니다. 돌. 1년 정도가 되면요, 아이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늦은 애들은 막 14달, 15살도 가요. 빠른 애들은 막 10달부터 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12달, 돌 정도 되면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걷습니다. 한 걸음 더 이렇게 1년 만에. 근데 보세요. 같은 포유류인 송아지는요, 태어나서 1년 되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지구를 몇 바퀴 이렇게. 강아지 빨빨거리면서요, 지구 더 돕니다. 더. 1년 되면. 사람은 그런데 1년 돼서 겨우 한 걸음. 그리고 넘어져요. 또 가장 미숙의 기간을 오래 가진 인간이 나중에 동물을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 힘의 요인이 뭘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동물의 세계에 없고 인간의 세계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크게 따라합니다. 감탄. 다시요. 감탄. 동물의 세계는 없어요. 인간의 세계만 존재하는 게 감탄이에요. 감탄. 그 감탄 때문에 후발주자였던 인간이요, 앞으로 쭉 나가게 된 쭉. 10달 혹은 1년 만에 일어나가지고 2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요, 난리가 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막 전화통에 불이 나죠. 막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막 전화해가지고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걷게 되었다고. 1년 만에. 송아지는 벌써 1년이면 몇 바퀴를 돌았는데 지구를. 뭐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감탄사가 연발되죠. 아이들은 그 감탄의 사랑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나게 된대요.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새신자는 나이 상관없이 다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감탄하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주 해야 돼. 이거요. 여기 추임새 넣어가지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시작. 또 한번 하겠어요? 최고입니다. 그냥 최고라고 말해주게 되고 박수 치면서 말해 감탄사 연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감탄으로 표현되는 사랑.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웃음꽃이 만발하되 서로 감탄하고 최고라고 말해주게 되고. 제가 텔레비전 프로를 이제 텔레비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저도요. YTN 뉴스는 꼭 봅니다. 어떤 데는 계속 틀어놓고 봐요. 연합뉴스도 보고. 또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 날 주말 연속극은 봐야 된대요. 저한테. 난 안 본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던가 뭔가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미국 파라과이 남미 3주 딱 갔다 와서 토요일 날 딱 맞이했는데 바뀌었어. 그 사이에 끝났더라고.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몰랐지만. 근데 제가 그 전에 꼭 보는 TV 프로그램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한도전, 또 하나는 개그 콘서트. 2개를 꼭 봤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꼭 내가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읽어가지고 젊은 교인이 우리 많거든요. 아파트 다니다 보니까 그들과 때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어 정도 하나는 딱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무한도전 이렇게 봅니다. 개그 콘서트 봐. 요즘은 뭐 없어졌지만 어느 날 지나가다 토요일 날 이렇게 봤더니 무한도전이 무한도전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제주도에서 찍었는데 이 들판에 울타리를 하나 이렇게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제주도 까만 새끼 돼지 한 마리 풀어놨어요. 새끼 돼지, 까만 새끼 돼지. 그날 주어진 미션 과업이 뭐냐면 새끼 돼지의 목에다가 목걸이를 거는 게 그날 주어진 미션이에요. 꾀돌이 유재석 실패했어요.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버럭 성질내는 박명수 실패했어요. 덩치가 큰 정준하 실패, 뭐 하도 실패, 노홍철 실패. 마지막 이제 누가 남았느냐? 정형돈이 남았어요. 정형돈. 이 돈자가 돼지 돈자는 물론 아니겠죠. 어쨌든 정형돈이 나와요. 정형돈은요 앞사람의 실패를 잘 쳐다봤어요. 이렇게 앞사람들은 무조건 돼지 잡으려고 막 뛰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얼마나 빨리 도망치는지 제한된 시간 안에 목걸이 못 걸었어요.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정형돈이 마지막 주자인데 정형돈이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요 자기 차례가 되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돼지를 향해서 기어가 이렇게. 그 도망치던 돼지가 실컷 쳐다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때 정형돈이 입을 열어가지고 돼지 흉내냅니다. 꼴. 이 새끼 돼지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가만히 거기 가서 목걸이 걸어주고 그날 위너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눈높이구나. 눈높이. 교회 안에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많은 기존 신자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내리꽂습니다. 올라오라고,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그 사람 다 떠나버립니다.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중에 하나도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눈높이를 맞췄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사랑 바로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 연약한 자와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사랑,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내려가는 사랑.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첫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칭찬과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명동에 이제 거리를 이렇게 일보러 갔다가 그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제가 한남동에서 목회할 때 한남동 가는 버스를 타려고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와요. 롯데백화점 앞쪽에서 이렇게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골라 10,000원에 3장, 10,000원에 3장. 아, 명동 한복판에서 골라 잡으면 10,000원에 3장을 준다. 뭔가 하고 가봤더니 넥타이를 쫙 진열해 놓고요, 3개를 내가 고르면 이 똘똘 말아가지고 박스에 딱 집어넣고 단돈 10,000원이 단돈 10,000원.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3개를 딱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풀러보니까 역시 차이가 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서 다 중국제. 2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펼쳐보니까. 근데 하나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연두색 단색으로 된 넥타이입니다. 딱 제가 그걸 딱 메고 그 다음 주일날 나간 거 아닙니까? 강단을 딱 섰어요. 끝나고 이제 교인들과 인사하는데 그날 2사람이 나가다가 이 넥타이 칭찬하는 넥타이. 목사님 오늘 그 넥타이하고 목사님 얼굴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된대요. 그 넥타이하고 양복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거 얼마짜리냐고, 어디서 샀냐고, 비싸 보인다고. 10,000원에 3장이니까 3,300원짜리거든요. 3,300원짜리. 근데 넥타이가 너무너무 좋대요.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옷장을 딱 열어요. 거기는 비싼 넥타이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요,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연두색 넥타이에 손이 가요. 엄청나게 자주 맸어요 그거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귀한 자리에 가서 점심을 먹다가 글쎄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국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는지 보십시오. 3,3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칭찬이 들어가니까 아주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서로 칭찬해 주는 칭찬. 축복해 주게 되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이왕이면 껴안으면서 하는데 잘 보세요. 아무나 껴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남자는 남자끼리 껴안고 여성은 여성끼리 껴안고 이성 같은 경우는 악수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그냥 교인들이 서로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게 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살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 제가 동시 하나 알려드 동시. 박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우산이라는 동시를 썼는데 한번 천천히 집에 오는 길부터 이쪽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오는 길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 안았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따뜻한 우산이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껴안으면서 혹은 악수하면서 제가 우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네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교회가 세상과의 끈을 잘 맺었는데 어떤 끈이냐? 바로 선교적 교회의 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칭송받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들마다 세 가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지역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지역을 정말 사랑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 영혼 권유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는 지역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다른 문화권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처럼 교회를 짓게 되고 또 선교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지역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습니까?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떡을 해서 먹어도 우리끼리 해서 먹고 여행을 가도 우리끼리 하고 다 우리끼리 그 지역에서 외딴 섬이 돼. 외딴 섬, 지역과 속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한다고 손가락질하게 되죠. 우리는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섬기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교회 질 때부터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모든 행사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대예배실도 필요하면 언제 쓰십시오. 뭐 경로잔치 공간 없고 우리 식당 오십시오. 우리 45인승 2억 원이 넘는 큰 버스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끼리 안 합니다. 경로 행사 간다, 그때가 전도 기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초청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어르신이 와서 1일 경로 여행만 갔다 오면요, 그 다음에 바로 등록해요. 잘 섬겨주니까. 체육대회 할 때 전도 대상자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잘 해줘요. 경품이 푸짐해. 그때 어느 권사님 번호를 딱 불렀는데 자전거에 자전거. 저요 하고 절대로 안 나갑니다. 얼른 그 표를요 자기 전도 대상자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서 자전거 타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사고가 많이 나서 축구 경기는 안 하지만 축구 경기 옛날에 할 때도요, 거기 중에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 서로 이제 이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볼을 몰고 가면 절대로 거기 태클 걸면 안 돼요. 전도 대상자가 골문 향해서 딱 찼다, 헐리 액션 해가지고 골 들어가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등록해, 그 사람요.
우리는요 지역에서 외딴섬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을 열어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고 지역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제가 몇 년 전에 창립 주일 때 이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거 예를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교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도 안 되고 예배실도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매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서 그 넓은 땅을 사서 새로 예배당을 짓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결정을 했는데 이 사실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지역 사람들이 어깨 이 머리띠를 하고 피켓을 들고 어깨띠를 하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데모합니다. 데모. 그 데모의 이슈가 뭐냐? 진관교회 이전 결사 반대. 주차장이 필요하면 우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 교회는 떠나면 안 되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저는 그런 설교했습니다. 정말 지역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지역과 함께 웃게 되고 같이 피를 나누게 되는 바로 이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교회죠. 먼저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영적 교통의 근. 우리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방패기도 방패. 마귀가 불화살을 막 쏘아대도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하게 신실하게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은 바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 목사님과 여러분은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 안 돼요. 말씀이 늘 매개가 되는, 성경 공부에서 만나게 되고 말씀 시간에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이 매개가 된 이 만남,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고, 세 번째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은 바로 사랑의 끈. 사랑, 감탄하는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이거 집회 이번 끝나고 나면 꼭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합니다. 최고입니다. 또 합니다. 역시 멋집니다. 한 번 또 하죠.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쌍권청 다시 한번요. 그래서 감탄으로 표현되고, 새 가족이 오면요 눈높이 낮추 눈높이. 우리 진광교회가 2010년도에 이제 새성전 입당 예배 1월 달에 드리고 4월 달에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2011년 서울 연회에서 성장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되게 남의 교회 얘기하면 되게 아멘 안 하더라고요. 이 성장 최우수상은 전년도 1년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입교인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퍼센티지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결산 늘어나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입당을 하고 2011년 4월 연회 때 우리가 성장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뭐 아멘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2012년 두 번째 또 받았어요. 두 번째 2년 연속해.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성장해 드릴게요.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까지 아멘 안 하신 분들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게요. 2013년 연회 때 3년 연속해서 봐서 우리 가요. 이건 서울연회 역사에서 없어요. 지금까지. 2번 받은 교회는 좀 있어요. 근데 3번째 받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전년도 또 대비해가지고 퍼센티지가 또 올라가야 되고, 2014년 때는 우리가 2등에서 2등. 한 교회가 확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을 한 다음에 물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도도 많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착률이 우리 교회가 95%예요. 95%. 들어오면 안 빠져나갑니다. 앞문은 열려지고 뒷문은 닫혀지고 작은 문들이 열려져서 공동체 소그룹 들어가서 다 정착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한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제 전임 목사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잘 말을 안 해요. 이렇게. 우리 그 전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인들 보고 잘 지냈어 한마디 하면요 한 20분 정도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게 이게 한마디가.
한번 씩 웃으면요 그냥 그러 끝나요. 이렇게 서로 이심점심 마음이 통합니다. 그냥 친정 아버지 같고 큰형님 같고 이런 분이셔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표현을 안 하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 안 하면 누구도 모른다고요? 귀신도 모른대, 귀신도. 예. 그 말 안 하니까 이게 또 저는 또 안 맞아 이게.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하라, 아멘 해요. 유효기간 일주일.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나가다가 아멘하기 뭐 하면 나가다가 지금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 좀 하라 그러면 또 나가서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역시 유효기간은 일주일이요. 말하기 귀찮으면 이거라도 하라, 이거. 그럼 다 이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다시 이러고. 야, 이 체질 바꾸는 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2년 동안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바뀌어져 이렇게. 그래서 제가요 2008년도에 우리에게 이제 부임을 한 다음에 2010년 2년 동안 제가 장로님들을 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갈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 건축위원들이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그래서 건축은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그 건축위원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나는 최종 결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이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교회 시스템을 계속 갖춰나가죠. 그리고 은평유탄에 딱 들어갔더니요 새 가족이 막 들어오는데 전도가 되는데 다 정착을 했어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그냥 감탄으로 맞이해주게 되고 최고라고 말해주게 되고 그들을 눈높이 맞추게 되고, 우리는 차를 끌고 오잖아요. 새 가족이 또 우리 이제 방문자가 그럼 제일 좋은 곳에 주차를 시킵니다. 1층에 딱 들어오면요 거기서부터 막 환영을 해요. 우리 교회 계단은요, 우리 예배당 여기 똑같아요. 3층 4층입니다 우리는 계단을 낮게 하고 넓게 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우리 90이 넘으신 분들도 천천히 걸어 올라가요. 가파르게 안 했습니다. 넓게 하고 낮게 했더니 천천히 걸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는 누구만 탈 수 있느냐? 새 가족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얼른 엘리베이터 앞으로 인도합니다. 문이 딱 열리면요 엘리베이터 안에 예쁜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요 3층 버튼을 딱 누르고 이래요.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은요 결혼하기 전에 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이거 했던 분이 이거 지금 얼마나 잘하겠어. 얼마나. 주차장에서도 환영받아요, 로비에서도 환영받아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또 환영을 받아요. 3층에 딱 도착하러 딱 문이 열리면 또 그 앞에서 막 교인들이 환영합니다. 잘 오셨다고.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요. 교회 처음 온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자리 여기 앞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요. 담임 목사 보일락 말락한 저쪽 자리, 저쪽 여기. 이 사각지대. 그래서 보일락 말락한 그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입니다. 딱 앉힌 다음에 옆에 같이 앉아 이렇게 성경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교회 안내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밥이 참 맛있습니다. 밥이 오셨으니까 밥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5층으로 안내요. 그래서 또 밥을 타다 줘요. 그럼 우리는요 새 가족과 더불어 밥 먹는 사람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커피를 2잔 사가지고 이제 자기 한 잔 먹고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까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사람들 소개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잘 가시라고 해요. 이 새 가족은요 처음 온 사람은 얼떨결에 왔다가 그냥 VVVIP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와요. 예. 한국 사람은요 기분에 의해서 좌우돼. 기분. 아무리 식당에 가서 맛이 좋아도 종업원 그 서브하는 사람이나 식당 주인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나가면서 뭐라 그러죠? 기분 나빠서 여기 안 온다. 기분 나빠서. 예? 음식 맛이 아무리 좋아도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가면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고, 예수 안 믿겠다. 이게 한국 사람 아닙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를 왔는데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내게 떨어지는 사랑 없고 자기들끼리만 사랑, 나를 외면한다. 그 사람은 다 마치고 집을 향해 나가면서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결정 내립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 되겠다. 새 가족들 한국교회 정착률이 20%가 안 됩니다. 15% 20%예요.
10명이 들어오면 1명에서 2명 정도만 정착하고 나머지 8명, 9명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이죠?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지금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 1명, 2명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떤 연유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렸습니까? 첫 번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닙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는 분은 되게 이동신자, 교회 다녀본 사람들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4달에서 6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새 가족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지 떠날 것인지 결정은 4주에서 6주 사이에 결정을 내버린답니다. 4주에서 6주 사이에 그 새 가족의 발목을 딱 붙잡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게 만든 것이 뭐였느냐?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기존 신자들, 바로 여러분들의 기존 신자들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관심과 친절,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전도도 많이 되지만 새 가족이 와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이 넘치, 사랑이. 그 새 가족들 보고 인상 쓰면 그 새 가족 집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젠가 우아하게 웃는 법 알려드렸죠? 안 알려드렸나요? 우아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우아하게 웃으면 되죠. 해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우아하게. 그래서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바로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였고, 마지막 4번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과 어떤 끈을 맺었습니까? 바로 선교적 교회.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간 제가 막 눌렀거든요. 이걸요, 그렇게 하면 요 마지막 이제 여기 땡땡땡땡 교회,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넣을 수 있는 땡땡땡 교회가 나와요. 요 마지막 말은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그 강도에 따라서 눌러질 수도 있고 안 눌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시간 더 있으려면 그냥 조금만 하면 돼요. 한 번에 끝을 내려면 크게 하면 되고, 여러분 4개 끈이 건강한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가 돼야 됩니까? 막 누르려고 하다가 지금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대는 거예요. 큰 빛이 지금 대부분이니까 큰 빛 소리만 나는데 삼척제일교회, 뭐 방주교회 많잖아요, 그죠? 임원교회. 자, 다시 한번요. 이 4개 끈이 건강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다시 한번 하면 어느 교회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